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날이라 아닥사스 다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는 하늘 끝에 있을지라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여 싸웠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반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인사해서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성벽을 재건하라. 성벽을 재건하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느헤미야는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성벽 재건의 기록입니다. 이 일에 느헤미야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출신입니다. 그는 지금 여기 수상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로서 아주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직책이 이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은 대단히 직위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 돌아갔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즉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광복절같이 굉장히 기뻐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믿음으로 반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나서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한 세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 영적인 힘이 다시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온 자기 친척들에게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고, 즉 방치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거룩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라는 이러한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고 거룩한 결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 무너진 바로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슬픔으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서 6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마침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어떤 특별한 일에 또는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바로 저 인생이 무너진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저분의 인생을 세워줄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 제가 속한 이 공동체가 힘이 없어요. 제가 한번 세워볼 수는 없을까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일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 일에 씨앗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불씨 같은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다시 한번 읽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상황을 느헤미야가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로 친척들한테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상황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에 마음이 안타깝지 짝이 없는 것. 예루살렘 백성들이 고생이 심해요. 업신여김을 받아요.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성문을 불탄 채 버려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이어서 4절에 보면은 슬픔에 잠겨서 금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거룩한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슬픔에 잠겨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기도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예루살렘의 현재 형편을 내 문제로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살고 있어요. 바로 이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고국하고는 거리도 멀어요.
그러나 나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나의 생활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처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바로 이 고국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바로 그 현재의 형편을, 예루살렘 현재의 형편을, 이스라엘의 현재의 형편을 그는 내 문제로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문제로 품은 거예요. 한 인생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문제를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벽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내 인생과 내 믿음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내 공동체를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건이 되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몇 사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적어도 그 가정에 한 사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였을까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째는 뭐예요? 그의 허물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그의 허물을 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의 허물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허물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허물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허물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도는 그의 재건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재건되어진다. 반드시 재건되어진다.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라는 그것을 믿으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허물을 품고 그의 재건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에 살펴보면은 첫째, 그들의 허물을 품으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그들의 허물을 품으라. 그들의 허물을 품으라. 예,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의 허물을 품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그의 허물을 품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악을 자기가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슬픔에 잠겨 기도를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믿음이 세워지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하나님께 믿음이 세워진다면 반드시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기 백성의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든지 모른 척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상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 수산궁에서, 바벨론 땅 이 수산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고국의 아픈 땅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자신과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 고향, 자기 고국의 백성을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자신이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큰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공동체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라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의 죄악과 허물을 자기가 품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허물을 다 끌어안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인식이 그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허물은, 내 공동체의 죄와 내 공동체의 허물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면대감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한 면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현재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듣고서 매우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과 성벽이 불타버린 것, 내 백성들이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이방 세력들한테, 페르시아 이방 세력들한테 어신여김을 받는 그러한 상황을 듣고 내 문제로, 내 슬픔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허물, 그의 아픔을 내 것으로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하기를 영적 공감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공감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말은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인데요. 공감은 감정을 공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지체의식이 든다. 이 지체의식이 뭐냐 하면은 슬퍼할 때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체의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공감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느끼는 인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힘들고 삶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들을 때에 진짜 힘들겠다. 같이 느껴주는 것이 뭘까요? 공감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여기서 영적인 공감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인생을 세워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헤매고 힘이 없어요.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뒷걸음칠 때에 왜 저래? 비판하지 말고 저 영혼 엄청나게 힘들겠구나. 내가 대신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 영혼을 내가 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그 영혼을 내가 안고 내가 품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약한 믿음을 내 믿음으로 품으세요. 나하고 그를 같이 묶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중보 기도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는 지금 괜찮아요. 별 문제 없고 잘 나가고 있어요. 자기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집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슬퍼해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내 공동체가 업신여김을 받고 있고 불에 탄 채 황폐해져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의 허물을 내가 어떻게 품어야 될까요? 크게는 우리의 민족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어디가 약한가요?
그걸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약한가요? 그걸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내 이웃 친지 모든 사람들이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를 통해서 튼튼한 성벽을 재건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허물을, 그들의 허물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숙한 문제들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슬픕니다. 느헤미야가 성도라면 아마 이 한국교회의 문제를 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그에 대한 허물과 연약한 것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 재건의 필수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동체의 허물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정작 내 심령이 재건되는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이 다시 부흥되고 깨어나기가 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공감력을 말하였습니다. 영적 공감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보다 믿음이 뒤떨어진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를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든다면 그가 내가 품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품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성벽을 우리가 품고 재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그들의 허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그들의 재건을 믿으라입니다. 따라할까요? 그들의 재건을 믿으라. 성벽이 분명히 굳건하게 세워질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야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천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이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꼼짝없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야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옵나이다. 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때가 지금입니다.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8절도 언약을 말하고 있고 9절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다 흩어져 있어도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우리가 흩어질 것이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계명을 순종하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이 약해질 것인가 강력해질 것인가 그 인생이 무너질 것인가 인생이 재건될 것인가 이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누군가가 그 재건을 믿고 부르짖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다시 모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다 떠나갔다는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며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방 나라에서 괴로운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돌아와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의한 일도 그냥 저지르며 살았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포기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모레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을 볼 때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고 무너지고 황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구 업신여김을 당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로는 그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 떠나버렸고 다 흩어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늘 끝까지 쫓겨난 포로들처럼 세상에서 아무 힘도 없이 영향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불탄 채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너지는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9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야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전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을 하게 되면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단합해서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영적인 단합과 재건에 있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가 된다면 이걸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면 아무리 미약해진 공동체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한 예루살렘 그 상황보다 그때보다 우리의 형편은 더 낫습니다. 성문이 무너진 채, 성문이 불탄 채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숫자가 좀 작을 뿐이지, 재물이 좀 없을 뿐이지, 그때 그 사람들의 형편보다는 훨씬 좋은 형편에 우리는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종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10절,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그대로 해당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 줄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그분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 상황을 아시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손에 문제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쫓겨나서 하늘 끝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재건을 위한 기도, 성벽을 재건하려는 뜨거운 기도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의 상황이 계속해서 밀려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쫓길 때도 있습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다급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막다른 골목으로 물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너진 채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문이 불탄 채 버려진 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재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자기의 부귀영화와 재물을 다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성벽을 쌓을 수 있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일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벽의 재건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떠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될까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종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권능이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종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님이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로 강구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재건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종이 하려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기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2장부터 보시면 2장에서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왕이 허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성벽 재건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쉽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모두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허물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재건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허물을 품고 기도하고 이 공동체의 재건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벽 재건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성벽 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올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집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지에 그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허물을 내가 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끊어진 이들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벽 재건의 필수적 요소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공동체의 허물을 내가 품고 기도를 시작하면은 정작 내 심령이 재건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심령보다 내 심령이 재건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심령이 다시 재건되고 깨어나면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이 재건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만백성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허물을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죄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만백성을 품고 기도로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